수요예배 말씀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이 마귀가 이상한 쪽으로 우리가 틈을 타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 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마귀가 틈 타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죠. 우리를 막 이렇게 흔들어 놓겠죠.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살살 달래면 안 돼요. 그렇죠? 경상도 표현으로 그냥 황망, 이것은 황망 그냥, 그렇죠? 우리가 영접의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접의 의미 12가지 중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는 사탄과 결별하게 되어지는, 영영 이별하게 되어지는, 결별하는 것. 영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마귀가 재미를 못 봐요. 이제는 우리가 마귀가 오는 그 통로를 알았고 마귀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속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죠. 이 새벽 예배는 새벽 제단이죠.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그것이 이제 그 셈의 가문을 통해서 전달됐죠. 그 셈의 가문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일 제단 쌓으세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매일 제단. 그 새벽 제단의 원조가 바로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새벽이라는 경우가 꼭 우리처럼 뭐 4시에, 어떤 3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5시에 기준이 없습니다. 난 9시에 일어난다. 그게 이제 새벽 예배죠. 뭐.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사도신경을 여러분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사도신경은 믿음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믿사오며. 그리고 고백 가운데 우리가 다 믿음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내용과 또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그렇죠? 또 그러면서 사도신경의 가장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죠? 완전 믿음 고백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거기다가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승천과 그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는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고백을 우리 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자동차를 보면 뒤에 물고기 그림 이런 거 해놨어요. 그걸 익투스라고 그러는데 물고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거.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봤나요? 물고기. 이 붕어빵 아닙니다. 이런 걸 다 붙여놓고 다녀요.
초대교회의 표식이었습니다. 워낙 그 당시에 로마와 유대인들이 이 잡듯이 크리스찬들을 잡아내려고 하니까 그들만 아는 표시였습니다. 이게 익투스의 그게 뭐냐면 이것은 물고기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앞자를 딱 따가지고 앞자만 붙였더니 철자를 딱 붙였더니 물고기라는 뜻의 이름이 익투스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동굴에 숨어갖고 예배 드릴 때도 또 집에 숨어서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이걸 고백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때부터 사도신경 이걸 고백한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길게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 당시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표시가 이걸 해야지만이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통과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은 다 막았어요. 못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 고백부터 딱 시작하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우리가 찬양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피곤한 중에 찬양하다 보면요. 오늘 딱 정신 차려놓으니까 4절을 진행하고 있어. 4절 후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에 맞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특히 우리 장로교는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1번이 바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본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거.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도 여러분 깊은 찬양을 많이 하세요. 오늘의 찬양이기 때문에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유행가처럼 여러분 입에서 자꾸 이 찬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깊은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찬양을 하다가 은혜 받은 내용이 있다면 밑줄도 좀 그어놓고 제 찬송가는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메모를 많이 해놨어요. 그때 내 감정을 기록해놨어요. 은혜가 돼가지고 때로는 그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성구를 저는 기록해놔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받죠.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만 들어도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적어도 성경 일독하고 우리 천국 가죠. 그렇죠? 일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핵심인 구원의 길을 우리 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66권을 갖다가 1분으로 요약한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3분으로 요약한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말씀 이게 전체 66권을 설명을 해놓고는 구원의 길을 해놓고는 이제 하나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 이것이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고편으로 나갑니다. 저는 정말 확신하거든요. 저는 메신저지만 새벽 설교를 인도했지만 저 또한 이 말씀을 예고편으로 받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도 하지만 하루 온종일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강단 말씀이 나가고 오늘의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받을 응답이고 예고편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요. 그리고 우리 네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대화, 그리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축복기도 후에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고백을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절박한 고백. 우리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절박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박한 여러분 고백, 절박한 그런 기도.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쭉 드릴 때에, 이걸 드릴 때에요, 어느 때는 내가 새벽에 일어나는 새벽, 우리 5시 30분에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이때만이 우리가 새벽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일어나는 시간, 이제 기상 시간이죠. 그 시간에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때는 새벽 예배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으면서도 틀어놓고 그냥 아예 밥을 먹기도 하고, 여러분 차량 이동하면서 때로는 수시로 틀어놓고 계속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냥 강단 말씀이 요약이 되어 있죠. 오늘의 말씀이 나가죠. 계속 수시로 또 듣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새벽 제단을 쌓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시편 138편 1절에서 3절.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시편 138편 1절에 3절, 특히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 모슬렘이 그 사람들 국내에서 해외에 나와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모슬렘의 그 메카인 그 자기들의 그 성전을 향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침판을 가지고 와요.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잡습니다. 방향을 잡고 그냥 그 장소 메카 성전을 향하여서 그들이 히프를 쳐들고요, 정식기도를 드려요. 제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저는 좀 의도적으로 새벽에 일어나면 제 방향을 갖다가요, 우리 교회 방향으로 이왕이면 하려고 그래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런 어떤 장소적인 방향도 중요하지만 또 내 삶의 방향도 교회 강단입니다. 이쪽으로 제 방향을 딱 잡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뭐죠? 여기 약속한 거, 하나님께 내게 힘을 주시겠대요.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힘입니다. 문제가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 제대로 쌓고 여러분 은만 봐도 이런 모든 걸 이겨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까지 보니까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게 있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설 수 있는 그 강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대요. 예배 하나 성공했는데요, 하루 온종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 1절에 3절 여러분의 응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로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거기 보니까요, 이 말씀의 이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시편 138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게 하셨대요. 여러분 새벽에 받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여호와 이레, 뭐 에벤에셀, 뭐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 막 이름 있잖아요. 그 모든 이름보다 더 하나님 말씀 위에 있대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새벽 예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도 진짜 여러분 이 속에 다 있습니다. 하윤남 목사님 사업 때문에 사업하니까 새벽 예배 해야죠. 내가 피곤하니까 새벽 예배 해야죠. 바쁘니까 해야죠.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힘을 얻는 새벽 예배. 생전 새벽에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하루 온종일 피곤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루 종일 졸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졸려도 내 영혼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체질 만들어야 됩니다. 체질. 저도 유혹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날 밤에 이걸 영상을 촬영을 해요. 어느 때는 영상 촬영이 밤 12시에 끝나. 그렇게는 정리하고 자면 새벽 1시. 그래서 제가 5시에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자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알람 맞춰놓고 새벽 예배 하기 전에 알람 딱 울리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교회 쪽으로 방향을 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들어가는 거죠. 이제 유혹이 들어갑니다. 오늘 좀 누워 있을까? 수많은 유혹이 옵니다. 근데 희한하죠. 제가 누워봤어요. 잠이 안 와요. 희한하게. 이상히 잠이 안 오대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리가 달리 들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잠이 안 오는 거 제가요, 몇 번 했다가 제가 잠이 안 왔고요, 다시 일어났어요. 기도했어요. 또 이제 영상이 딱 끊어지면 그게 끝이 아니라 영상이 끊어져도 저는 유튜브가 끊어져도 그 뒤에 계속 기도하죠. 그건 그거고 저는 제 기도 또 계속 하는 거죠. 저는 적어도 제 양심상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 번 정도는 다 부른다. 그리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사업장 두고 적어도 내가 한 번은 기도한다. 우리 불신자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가족을 두고 나는 적어도 한 번은 기도한다. 난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이건 내 양심이기 때문에, 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송에 나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거 다 실릴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사탄과 완전 결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었잖아요. 마귀가 심어놓은 그 운명 속에 묶여가지고 늘 그 틀 속에 갇혀가지고 늘 그 속에 살았잖아요, 우리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는 우리는 사탄과 결별입니다. 왜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는 그 순간 이 마귀가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정말 사탄이 근접할 수 없어요. 속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속에요, 들을 수도 없고 근접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탄은 정말 알고 봤더니 창세기 3장의 주범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주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죠. 그런데 뱀은, 여러분, 이 뱀 마귀는, 사탄은요, 인간이 행복해하는 그 꼴을 못 봐요. 그 제가 오늘 딱 내려오는데요, 찬양인도 할 때 내려오는데 쫙 하는데 살짝 미끄러졌어요. 삐끗한 겁니다. 그리고 실내가 다 떨어져가고 지금요, 제가 지금 삐끗합니다. 자꾸 하다가요. 지금 실내가 좀 간당간당하거든요. 실 하나로 좀 붙어 있으면 실내가 지금 자꾸 미끄러져가고 제가요. 오늘 저 이렇게 끄시고 왔어요. 이렇게 좀. 이 마귀가요, 자꾸요, 여기 앞에 서지 못하게 삐끗해 갖고 미끄러지게 만드는. 그러면 안 할 줄 알고 더 할 건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주범 마귀에게 속아서 6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뱀의 말, 여기는 말을, 귀를 오픈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귀를 닫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7절부터 10절입니다.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말씀을 떠난 거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를 떠난 것이고, 그렇죠? 복음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 거죠. 우리 인간을 근본 문제에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계속 불행 속에 살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갖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주범, 이게 바로 사탄 마귀. 여러분, 그 사탄과 여러분 결별됐습니다. 두 번째, 이 사탄은요, 죽음의 세력을 잡았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15절에 그 마귀가 우리 인간을, 어느 때는 여러분 자녀를, 우리 가족들을 일평생 한평생 매어가지고 꽁꽁 묶어요. 어떤 사람은 술로 꽁꽁 묶어놨어요. 도박으로 꽁꽁 묶어놨어요. 음란으로 꽁꽁 묶어놨어요. 끌고 다니는 겁니다. 죽을 때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 마귀가 마태복음 25장 41절, 영원한 사망인 지옥까지 끌고 가버려요. 원래 여러분 그 지옥 무저갱이는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그런 장소인데 거기까지 끌고 간다니까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 혹시 죽고 싶은 마음, 어느 때는 막 죽이고 싶은 마음,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꺾어야 됩니다. 확 죽을 것 같네 그냥.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저도 어릴 때 철이 안 들어가지고 진짜 그런 짓 많이 했어요. 내가 혹시 죽는 걸 흉내를 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가족들 앞에서, 저희 할머니 앞에서요, 죽는 흉내 내고요. 우리 할머니 막 놀래 자빠져갖고. 생각해보니까 미친놈이죠 제가. 햇바가 내는 그렇게 죽은 척하고요. 나 그랬다니까요 제가. 세 번째,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거 많잖아요. 죽을까라는 생각. 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게 입에 붙었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배고파도 죽고 아파도 죽겠고, 막 무엇 때문에 죽겠고 다리 아파 죽겠다, 다 죽겠대 그냥. 이 죽음의 세력 이놈이에요. 또 이 마귀는, 사탄은요, 방해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은혜 받으면 살 건데 이걸 또 방해한단 말이에요. 또 새벽 예배를 통해 은혜 좀 받으려고 했더니 이놈이 또 이걸 또 방해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우리를 혼미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혼미하게 해서 뭐냐?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복음 가운데 못 들어가게 만들어,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말씀은 듣기는 하나 그 말씀을 즉시 뺏어가 버린대요. 마귀는 즉시로 여러분 은혜 못 받게 말씀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들을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내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 아니고, 나도 오늘 새벽 예배 했다 이거 알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내 자녀가 죽느냐 사느냐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건 재앙이냐 축복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이걸 딱 막아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차단시켜요. 말씀을 막아 되잖아요. 말씀을 막고 있다니까요. 뭔가 때문에 말씀을 막히는 겁니다. 자꾸 내 속에 말씀이 흘러들어오면 내가 살 건데 뭐 때문에 말씀이 탁 막혔어요. 여기 보니까 염려 때문에, 유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탁 말씀이 차단됐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뭐라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깨어날 때입니다. 근신하라. 여러분 그런 말 들었잖아요. 저 사람 지금 근신 중이라고. 그 근신이 뭘까요? 여러분 근신. 근신하는 것은 하던 것을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신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너가 육신적으로 하던 것들을 좀 멈추고 어느 때는 말, 행동 조심하고, 이게 근심입니다. 근신입니다. 근신. 근신에서 깨어 있으래요. 왜냐, 우는 사자이 마귀가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흔들리는 사람을 콱 물어가려고.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라는 존재는 24시간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4시 활동.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도 겁을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란 존재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대갈통이 박살나 버렸어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예요. 예전에는요 참 이런 얘기하면 그럴 때는 귀신 얘기 듣다가 귀신 들어버리고 막 시달하고 막 밤에서 꿈에 시달려갖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 우는 사자처럼 지금요. 이 마귀는 좀 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죽이려고 막 우는 사자처럼 지금요 으르렁대면서 지금 콱 삼키려고 지금 찾고 있단 말이에요. 24시간. 또 그 뭐라냐면 이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만 찾아간 게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너희에게 내려갔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옛뱀, 아담과 하와를 찾았던 그 옛뱀, 이게 마귀요 사탄이다. 근데 그 놈이 12절에 지금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지금 우리 자녀를 만나고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근신하여서 끼어서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란 놈이 24시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말씀들이 참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깨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지, 왜 진짜 우리가 근신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3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3가지 무기. 여러분 이 무기 이야기만 해도 마귀가 벌벌 떱니다. 겁을 먹어요. 저는 예전에 정말 귀신이 무섭더라고요. 우리 때는 전설의 고향을 워낙 많이 봐가지고요 그렇게 나타나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요.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웠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 무기 뭐냐?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인 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냐 땡땡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평상시에 계속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게 무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역사를 못해요. 이 고백 앞에 힘을 못 써버립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다.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다 지금. 이걸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우리의 무기 중에 무기.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여러분 계속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무기 중에 무기. 다른 게 정말 무기가 아니죠. 다른 게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뭐 하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달래주면 안 돼요. 살살 달래면 안 돼요. 명령해버려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여러분 염려가 들어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내게 염려케 하는 이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즉시 결박기도 할 때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이걸 이왕이면 여러분 바로바로 그 이름 가지고 명령하세요. 제가 무당집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 이 무당이요 예수의 예자도 막 나오는 거 싫어해요.
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영접을 시키는데 와, 다른 건 다 고백하는데 희한하죠. 예수로서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복음 전하고 또 다시 영접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영접 딱 되더라고요. 와, 알고 이 흑암이요, 이 고백 못하게 예수님의 이름 이것만 못 나오게 만들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 희한할 정도로 딱 예수님을 영접할 딱 타임이 됐는데 딱 전화가 와. 그리고 그 사람 딱 유괴 가요. 영접만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데, 더 중요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누가복음 4장 36절,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확신 가지고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메신저들, 우리 주일학 교사들, 또 우리 목회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때에, 또 대상자에게 전달할 때 담대하게 여러분 확신 가지고 딱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학원 다닐 때에 우리 이쪽 말고요, 다른 쪽에 우리 교단에서 우리 대학원 할 때에 설교학을 배웠는데요, 우리 때만 해도 어떤 설교가 유행이 됐었냐면 이야기식 설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설교를 들 때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노아 얘기를 할 때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 무서워. 이야기식.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 아, 진짜 아차다, 아차. 내가 밖에 있으면 죽을 뻔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야기식 설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예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4장 36절에 보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귀신이 떠나가느냐, 이 말씀에 어떤 권위가 있길래. 여러분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필리핀 들어가잖아요. 필리핀 귀신과 우리 한국 귀신 다를까요? 같습니다. 우리 조선말로 해도요 다 알아듣습니다. 저것들이요 다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 이 영적인 건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한국말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필리핀들에 가서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선포할 때 너무 고함 질 것도 없어요. 어느 때는 가가지고 필리핀에 지난번 가갖고요, 한 성도님이 너무 고함을 지르셔가지고, 이 사람 필리핀 사람이고 우리 한국 우리 성도님이 가셔가지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고함을 자꾸 지르는 거예요. 고함질을 알아듣습니까? 한국말로 막 답답하네 막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선포라는 꼭 고함만 지르는 게 선포가 아니라 친절한 확신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딱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메신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하세요.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이 친절한 명령하세요. 떠나갈지어다. 때로는 정말 우리 가족들의 역사하는 저 흑암은 떠나갈지어다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이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뭐 하느냐? 이제 우리는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라.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완전히 그냥 막 절단 내버려야 돼요. 가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왔다가 막 두들겨 맞고 막 가는 거죠.
여러분께 가까이 가려고만 해도 마귀가 막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마귀가 하려고 좀 폰만 잡았는데 막 이거 막 소윤이가 갖고 막 결박해버리니까 막 왔다가 그냥 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여간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제. 저 소윤이는 늘 폰만 잡아도 자꾸 막 결박해버리니까 막.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피하고 다닌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마귀가 길을 다 비켜줘요. 야 비켜라 비켜라. 잘못 건너면 큰일 난다. 왜냐 조금만 건넜다가는 막 예스 이러면 막 이러니까 막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요. 심장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지금요. 신경쇠약에 걸려갖고 마귀가요. 왜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피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나는요 저기 절간 내려간다고 무섭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왜 피합니까? 우리가 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피한대요. 여러분 마음껏 중요한 현장 막 들어가시고 여러분 선교 현장 막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요 다 소문났거든요. 이번 주리 강단 말씀 그대로 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있고 그들이 이미 정신을 잃은 것처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1월 8일부터 14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루 좀 빨리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행기를 필리핀 항공으로 가요. 예전에는 우리가 밤 10시 반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러면 새벽 한 2시쯤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 막 피곤해갖고 그 다음날 막 해롱해롱 거렸거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7시 비행기가 있습니다. 저녁 7시 비행기. 일찍 가가지고 우리 가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필리핀 항공은요 밥도 잘 나옵니다. 그 안에서요. 잘하면 아이스크림도 줘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일찍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딱 도착하니까 딱 준비하고 딱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금요일 날, 보통은 금요일 날 우리가 넘어서 토요일 날 새벽 1시 반 비행기입니다. 그러면 사람 다 지쳐요. 그럼 우리나라 여기 아침 6시나 6시 반에 도착합니다. 우리 여기 김해에. 이번에는 금요일 날 1시 비행기입니다. 그러면 저녁 때 한국에 들어옵니다. 금요일 날. 하루가 조금 더 빨리 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스케줄은 좀 알차게 우리가 좀 준비를 할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꼭 일주일이 아니라 3일도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집중으로 캠프하는 건 3일 정도 되니까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있다가 일찍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으로. 왜냐면 우리가 있는 곳이 공항하고 가깝기 때문에요. 바로 태워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 3일 정도 목사님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을 많이 깎아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요. 이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진짜 우리가 가서 이거 어떻게 되겠나 싶을 정도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예전에는 비행기 값이 40만 원이었는데 지금 60만 원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권을 좀 늦게 내시면 지금 가격이 막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갈등하시는 분은 갈등비가 들어가니까요. 일단은 여권 내놓고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 한 3일 정도를 좀 가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분도 계십니다. 아시죠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시고 이번에 우리 딱 들어가기 전에 이미 흑암이요 다 꺾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와 진짜네 여리고성에 간담이 녹아있고 사람이 간담이 녹아있고 이 사람들이 이미 흑암이 다 꺾여 있구나. 우리가 계속 우리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80일이 안 남았어요 지금. 70 며칠 남았습니다. 우리 진짜 기도하면서 딱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또 우리 신남 선교사님 또 똥꼬를 또 아프게 해가지고요. 내일 나옵니다. 선교사님이 수술 받으시려고 치질 수술 받으시려고 나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저는 진짜 기대가 되어집니다. 어떤 또 축복을 누리려고 이번에 들어가는데 PCR 검사를 받으라고 하지 뭐 하라고 하지 뭐 또 주사 안 맞은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아시고 이 세 가지 복이 여러분 지금 사용하세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그래서 남은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 여러분 최고의 은혜 속에 여러분 들어가세요. 응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